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목자께서 그분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소생시켜야 된다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영혼의 상태가 우리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 안에서 범죄해서 그 처음 의를 잃어버리고 죄로 오염되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목자께서 살리십니다. 예전엔 예수 믿지 않고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패역하게 나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께서 우리 주님께서 소생시키셔서 살리십니다. 중생시키셨다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하고도 합니다. 한번 살리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하지 않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살리신 그 영혼을, 그 사람을 계속해서 소생시켜 나가시는 것이 선한 목자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우리 영혼이 계속 소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내 영혼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무엇으로부터 회복시키는가?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상태에서 살리신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었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완전히 살아난 상태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완전히 살아나긴 했는데 아직도 죄의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선한 목자께서 돌보지 않는다면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께서 소생시키십니다. 그가 우리가 죽지 않도록, 질병에 걸린 우리가 죽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시고 나가십니다. 본성으로는 죽었었는데 다시 살려놓으시고 또 다시 죽지 않도록 계속 소생시켜 나가십니다. 병든 상태에 있는 우리를, 우리 사람을 계속 소생시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선한 목자는 그래서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의사한테 가면 우리의 병이 무엇인지 알려주나요? 그렇지 않죠. 의사는 우리 병을 잘 몰라요. 우리가 배가 아픕니다 해야 배가 아픈 줄 알고, 머리가 아파요 해야 머리가 아픈 줄 알고 합니다. 그래도 잘 몰라서, 자기도 잘 몰라서 비싼 장비를 가지고 검사하고 많은 돈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한 목자, 우리의 의사는 우리의 모든 병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물을 기다리지만 스스로 물에 들어갈 힘이 없는 자에게 다가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려서 스스로 낫고자 하는 정신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선한 목자,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의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시는 선한 목자, 그가 양의 모든 병에서 소생시켜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선한 목자께서 사용하시는 약은 무엇일까요?
목자가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지만 그 먹이는 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지만 그 생명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 우리 의사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그 약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자신의 완전한 의로서 우리의 더러운 의를 다 덮어주십니다. 자신의 그 겸손하심으로 우리의 교만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자신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온유하심으로 우리의 완악하고 패역한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자신의 생명 내놓는 그 온전한 자기 부인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우리의 그 악하고 지독한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뜻 이루기 원하시는 자신의 다 이루심으로 자기 뜻만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나쁜 병 고쳐주십니다. 하늘의 것 소망하시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걸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병을 또 고쳐주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 다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우리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불신과 낭만과 미움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우리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자신으로, 자신이 하신 모든 사역으로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 병든 구석구석을 치료하시는 의사가 바로 우리 선한 목자이십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합니다. 칼로 째야 되면 째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게 해도 병을 나을 수 있게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꼭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 집이 미련한 대로, 우리 어리석은 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왜 의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 의사이신 목자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짤 것을 째고 꼬맬 것을 꼬매고 빼낼 것을 빼내고 붙일 것을 붙여서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 선한 목자가 그 영혼을 소생케 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병을 안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우리 영혼을 완전히 소생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다른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그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의사한테 가면. 하루 자고 이틀 자면 많은 돈을 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자께서는 거저하십니다. 그분께 가면 그분의 그 창고에 우리를 치료할 많은 약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거저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 누가 돈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어서 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의사한테 가면 뭐라 그러나요? 왜 이제 왔습니까? 병을 키우다가 왜 이제 왔어요?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지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공짜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못 고치는 병이 없지요.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그분께 날마다 가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영혼의 질병에서 우리를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상심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양이 병도 들지만 앞으로 잘 못 나아갈 때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기 어디 앞에 이리가 있을까봐, 또 삼키는 사자가 있을까봐, 또는 앞에 구덩이가 있을까봐, 또 가시가 있을까봐 두려워서 못 가고 머물러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목자께서 찾아와서 그
그들을 세우시고 소생시켜 주십니다. 선한 일을 힘쓰다가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말씀으로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세상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참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속의 형편을 봐도 나 같은 사람 참 변화도 없고 소망이 있겠는가 하게 되지만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빠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봤다면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 어떠하든지 풍랑이 일든지 지진이 나든지 무엇이 나든지 전쟁이 나든지 또 우리 속에 어떠한 것이 있든지 간에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 바라보고 낙심하여서 상심하여서 예수님께 가는 것 멈추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소리 지르십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께서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 그것도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 향해서 계속 달려가게 하십니다. 넘어진 사람 또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서 베드로에게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잡아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1장 말씀처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서 앞으로 못 가고 놀라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지 말고 우리 목자, 우리 의사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야겠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어린아이들 주변은 잘 모르지만 엄마가 손 잡아주고 가면 어디나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 손 잡아주실 때 의심의 바람, 두려움의 바람, 낙심의 바람 그런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얼굴의 방향을 그리로 향하고 영원 무궁한 우리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더러운 것이 있고 악독한 것이 있고 추한 것이 있고 냄새나는 것이 있지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믿고 또 믿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아직도 새로운 생명이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다. 날마다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우리 선한 목자께서 영혼의 의사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앞을 못 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걱정 자기가 다 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 율법을 지키다가 자기가 다 지킬 수 있을 줄 알고 그 못 지키는 것에 무거워서 자기 의가 되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지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를 나만 얘기하다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많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선한 행위 그거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 선한 행위 하겠지만 선한 마음 품어야겠지만 그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그거 믿고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도 주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데 세 번째는 방황하는 양들을
제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십니다. 세상 가치 판단, 세상 말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주는 꼴을 먹게 하시고 또 목자가 주는 음료를 마시게 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양이 무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방황한다면, 처진다면 들짐승의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오늘 뭐라고 말씀처럼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단순히 멀리서 돌아오라만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돌이키신다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지 못합니까? 나쁜 것 때문도 그렇지만 좋은 것 때문도 그렇습니다. 양이 풀을 먹다 보면 풀만 못 보고 풀 앞에 먹고 그 앞에 있는 풀 또 먹고 하다 보면 풀만 먹다 보니까 자기 배 살찌우게 하다 보니까 순간 목자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양이 그 앞에 있는 양 따라가면, 그 앞에 있는 양이 잘 따라가면 좋겠지만 그 앞에 있는 양이 탈선하면 자기도 탈선하게 되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보통 때는 아무리 옳통하더라도 그 좋은 것 정신 팔려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건 놓치고 나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 착한 일이고 믿는 일 좋은 일이지만, 교회 일 생활 부지런히 하는 것 다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음악할 때, 찬송할 때, 합창할 때 지휘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악보만 보고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 그 합창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합창할 때 옆에 있는 사람 목소리를 참고해서 따라가는 건 참 좋지만 또 지휘자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긋나면 손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고하게 자기 길을 고집할 때 주님의 길을 떠나고 방황하고 맙니다. 이사야 53편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양 아닌 사람들이 제 길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도 여전히 중생했지만, 하나님의 인을 가졌지만 여전히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 쉬운 우리인 줄 알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방황하는 양을 소생시키십니까?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죄사함을 그를 통해서 주십니다. 선한 목자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자의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거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장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임 행위를 가지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실 것, 주님만이 해주실 것 믿고 기도하면서 또 한편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다. 어디서 우리가 떨어졌는가? 어느 발자취에서 떨어졌는가?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떨어진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한 발자국입니다. 거기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전에 주님이 인도해 주셨던 좋은 그 꼴, 그 쉴만한 물,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부드러운 음성을 기억하면서 그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다 되야겠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소생시키시고 마침내 우리가 아버지 품에 들어갈 때까지, 마침내 영원한 그 초장에 갈 때까지, 마침내 영원한 그 물의 생명 강수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 들에 두고 잃은 것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우리 주님. 끝까지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온유하게 사랑으로 부드러운 손짓으로 은혜로 기다리심으로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대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양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양들, 완고한 양들 제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야곱에게 그 12아들 주셔서 여러 가지 통해 징계하시고 다윗에게도 사랑하는 아들들을 통해서 징계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징계하십니다. 장난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야곱처럼 부르짖어야겠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만나서 씨름할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망하겠습니다. 저는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계속해서 그 선하신 목자 바라보고 구해야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선한 목자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 소생시킨다 했지만 그렇게 보면 우리 육신은 상관이 없고 영혼만 관심이 있으신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영혼이란 것은 우리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이 세상에서는 우리 육신이 안 믿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신도 부활하여서 우리 영혼과 육신 다 소생시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에도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내 육신에도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순간에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건지시고 또 육신적인 죽음에서도 건지시는 영원한 죽음에서도 건지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참된 생명으로 소생시키시는 우리 목자이십니다.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기도하겠습니다.